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4년이 이제 다 지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다 받은 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다 받은 자가 되셨습니까? 아멘.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다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창세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우리는 소유를 받기보다는 뭘 받기를 원해요? 재산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그의 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마엘 그 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씨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야지 하나님의 씨거든요. 그 자들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뭘 물려줬냐면 재산을 물려줬어요. 재산을 주고 그를 동편 저쪽으로 분리를 해버렸어요. 이삭을 떠나 그의 서자들은 분리시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아까 우리 이상민 집사님 기도할 때 종교 사기에 많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 했는데, 진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를 받는 자고, 비진리 안에 있는 자가 귀신 들린 자이고, 그리고 재산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종교를 찾아가는 거는 신에게 잘 보여서 이 땅의 거에 대한 복을 받기 위함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하나님의 소유, 모든 소유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단락을 나눠서 정리를 할까 하려다가 그냥 다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왔는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곳,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왜 너희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뭐에 지금 초점이 맞춰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형식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 손을 다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음식은 더럽지 않다고 했어요. 모든 음식은 왜 더럽지 않냐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나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모든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배설물로. 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다 깨끗하다 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깨끗하다.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뭐가 더럽히는 거예요? 말이 더럽히는 거죠. 비진리의 말씀들, 예,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들,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없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심리학도 전공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사람의 심리에 맞게 기에 좋은 상담학적 설교를 사실은 잘할 수 있겠어요. 사람 심리를 아니까. 근데 제 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풀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람은 때로는 귀에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은 듣기는 좋으나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나를 경외하느냐? 그거는 옳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잠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책으로는 1000페이지네요. 구약 1000페이지. 네.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이 되고 맹이 되라. 그들의 싸움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으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주도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로 멍하니 새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전하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몸이 되었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전하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말하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도 뭐 어떻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애식적으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해서 나는 하나님께 이런 모든 것들이 드린 바 되었다. 이걸 고르반이라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율법적인 행위로 나에게 준 것을 하나님께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뭘 한 거예요? 눈도 가리고 읽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고 어떤 거에 매여 있으면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취한 것은 포도주로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독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 꼭 그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취하는 것은 뭐에 취하는 거예요? 비진리에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리에 취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비틀거리는 거죠. 네. 그래서 포도주에 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독주에 취한 것도 아니고 비진리의 말씀에 취하고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술 취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인 한 잔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고르반은 하나님은 네가 율법적으로 다 했다고 하는 거 나는 그거 받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사랑하는 거지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로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비진리 안에 거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다 드렸습니다. 뭐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드렸으니 이거를 고르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 부모를 너희는 공경하지 않고 있구나 얘기하거든요. 부모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해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우리 육체의 부모는 당연히 그냥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나요? 우리가 죽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모, 하나님과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너희가 행위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알맹이가 빠져 있다. 진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알맹이가 빠져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나를 섬기고 있다 하면서 지금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이 입으로만 나를 사랑하는 거지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그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거든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외식적인 사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음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은 다 깨끗하다 이거예요. 음식은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니까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뭐가 나옵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네, 우리 입에서
단물이 나오는 게 진리거든요. 비진리 뭐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게 쓴물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죠. 수로보닉의 여인이 지금 누가 귀신이 들렸어요? 네, 딸이 귀신이 들렸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27절에 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딸이 이제 귀신 들림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닉의 여인한테 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는 내 자녀를 음식을 배불리게 먹을 거야. 그런데 너에게 줄 것이 없어. 개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했으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까요?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많이 들죠. 시험에 들죠. 개 같은 이들이니 이렇게 하면 100% 시험에 들죠. 그런데 수로보닉의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주요 올소이다 이랬어요. 저는 개 같은 자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그 아이들이 먹는 밥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는 그보다 못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가 우습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걔보다 못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는 그보다 못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로보닉의 딸 안에 있는 뭐가 나간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죠. 비진리, 나의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단락은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갑니다.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여러분은 귀가 열렸습니까? 기먹으립니까? 귀가 열렸습니까? 귀가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죠? 네. 말을 더듬습니까? 아니면은 혀가 풀려 있습니까? 혀가 안 풀렸습니다. 혀가 풀렸습니까? 예. 예, 네. 귀는 풀렸습니다. 귀는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먹고 뭐예요?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뭘로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우리의 아멘. 길을.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둠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인데 성령께서 우리 길을 열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혀를 풀어. 입에서 더러운 말씀, 탐심, 정욕, 비진리,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냥 말을 더듬는다는 얘기가 이 더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혀가 안전히 풀렸다 이거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혀가 풀린 거예요. 네. 그것이 뭐예요? 에바다인 거예요. 내가 진짜 열리는 에바다는 뭐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피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진리의 말씀, 영악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죠. 아멘. 우리는 어둠에 있던 자들이잖아요.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뭘 봤냐면 넷플릭스에 돌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우연히 이게 하영이가 틀었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제가 거의 밤새다시피 그거를 봤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 탐심,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그 주인공 세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주인공을 통해서 전적인 인간의 타락을 보고 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어요. 이 부패를 척결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안 되니까 인간이 너무 부패 있고 세상이 너무 부패에 있어서 자기가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내 피가 필요하면 내 피를 거기 보탤 것이고 내 살이 필요하면 그 살을 보태서 이 부패를 척결할 것이다 했는데 너무나 부패하니까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정상이 한 사람이 있어. 근데 비정상이 9명이야. 10명이 있는데 그러면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비진리로. 비정상이 네. 정상인 것처럼 흘러가 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율법이 팽배했고 거짓들과 판을 치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으로 인간은 그걸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선포할 때 그것이 정말 우리의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혀를 풀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 거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으로 받은 자인데 우리 인간은 재산을 받기를 원해. 땅의 것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것을 쫓아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로 끌고 가는 것은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끌고 그 미혹으로 끌고 가는 거고 우리는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받은 자인가? 땅의 재산을 받기를 원하는 자인가? 어디에 서 있는가? 눈이 떠 있는가? 귀가 열려 있는가? 혀가 풀려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도 돌아보고 우리 식구들의 또 영적 신앙의 상태도 돌아보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 그 열풍이라는 거기에서 결국은 그분이 도저히 이분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해결해야지 이게 부패가 척결이 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어요. 진짜 죽음으로 이 부패 척결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 죽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는 이쪽에 있는 자가 끝까지 자기가
이거를 지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야? 사단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부활할 줄은 몰랐던 거지. 결국은 이분이 이제 뭐 드라마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분이 죽으면서 그거를 척결함으로 종결이 났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기 피와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그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발견하고 보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사람의 계명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 진리 안에 있는가,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 눈이 열렸는가, 귀가 열렸는가, 내 혀가 정말 풀렸는가를 한번 점검하시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거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물질과 모든 것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우선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관자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삶의 주관자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백석사랑의교회 식구들이 또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멀리서 또 예배 드리러 오시고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애쓰셨고, 그렇지만 진리 안에 한 해 동안 있게 하신 거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는 또 새해에는 또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웠던 자이고 귀가 어두웠던 자고 혀가 어눌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눈을 뜨게 됐고 귀가 열리게 됐고 우리 혀가 풀려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